기독교는 한마디로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꿈을 꾸는 종교도 아니고 오로지 성경 66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목적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하시면서 헛된 예배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 몇십 년 신앙생활 모태신앙을 했는데 너 헛예배 드렸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시간이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입을 빌리지 않고 친히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그리고 9절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하나님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대단히 멀리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공경을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그것을 헛되이 너는 나를 경배하고 있다 했습니다. 사람의 계명이 뭡니까?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아마 어쩌면 다시 이 말씀을 듣지 못할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간 동안에 늘 분초마다 전전긍긍합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앞뒤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건 순간입니다. 금방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는 이 땅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원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죽으면 반드시 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잘 들으십시오. 나도 그 자리 가게 됩니다. 어김없이 이 자리 앞에 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섰더니 책이 펴져 버립니다. 펴졌더니 이 책은 생명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전혀 모르는데 누가 나를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계속해서 관찰을 합니다. 그것이 길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CC카메라입니다. 계속해서 24시간 사람들을 녹화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사람 말까지도 다 저장이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만든 과학도 이런데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동을 자세하게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고 그것을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나 가장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나 한결같은 것은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가려지는데 알곡죽정에 가려져 버립니다. 여기서 가리시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 앞에 봤더니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펴 있고 펴졌는 다릅니다. 내가 그 앞에 설 때 책이 나에 대해서 펴집니다. 낱낱이 기록이 되는데 나는 몰랐던 사소한 한 가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개인을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대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은 지옥불입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던져져 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지워버린다는 것은 이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각 나라의 백성들은, 그 국민은 이름이 반드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적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에 이름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도 생명책이라는 곳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실까요?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39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혀의 말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평소에 말 한마디 내뱉었던 소리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 내 머리카락 몇 가닥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세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머리카락 몇 가닥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묻겠다는 것입니다. 무익한 말, 아무 의미 없는 말 한마디 던지는 것도 그것이 다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길을 걸어서 이제 꿈에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까이 왔을 때 12명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온 그들 가운데에서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됐다.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홍해바다 건너는 순간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도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이날 또 역시 만나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체험을 하면서도 그들은 환경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원망하는 말을 내 귀에 들렸으므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14장 29절에 너희들은 시체들이 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질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환경만 자꾸 보면서 원망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 했더니 하나님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실 말씀은 내가 너 말대로 해주마.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혹 우리 현실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환경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이 있고 부정적인 믿음이 있어요. 너 말대로 해준다 그랬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원망하면 원망한 일만 생깁니다. 너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믿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는 반드시 크게 성공할 거야. 이것이 믿음을 가진 천국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불신앙을 가지고 있고 원망할 때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씀은 나는 못할 일이 없다. 무엇이든 다 가능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멩이 가지고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홍해를 갈라내시고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 내린 것도 매일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만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행히도 40년 광야는 헛수고로 돌아가 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확인하실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단아, 마귀입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욥을 칭찬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행동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두 번을 물으셨습니다. 욥기서 2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물으시되 사단아,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한다면 너는 그 아이를 살펴보았느냐? 그 상태가 어떻더냐? 똑바로 예수 믿는 것 같느냐? 아니면 엉터리냐? 이러한 질문을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하셨는데 잘 들으십시오. 한 사람 목사로서 애간장이 녹아나는 그런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에 제 눈에도 저 사람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제 눈에도 그렇게 비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입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화가 안 된 사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 시간마다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뿐입니다. 그 시간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추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 이럴 때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너는 내가 그렇게 애타게 변화되기를 내가 원했지만 변화가 안 되는구나 할 때 이렇게 성경 강조합니다. 신약의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데 내버려 두사, 내버려 버립니다. 너 마음대로 해라. 네가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너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26절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계속 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1장 28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무슨 말입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나 마지막 때 이 땅 떠나는 순간 너 내 앞에 올 때 가려낼 것이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남한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은 우리는 절대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그런데 대단히 오늘 제가 소개하는 6가지는 하나님이 기록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을 하십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엄청난 상급을 받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너무 좋은 사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 사람이 있고 상급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아말렉이라는 적군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이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인데 모세의 기도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모세 손을 양편에서 붙들어 올려주었습니다.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이 아론 훌이 누구입니까? 이 광야를 가리켜 사도행전 7장 38절은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때 큰 상급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상급받고 하늘에서 상급받는데 4가지를 말씀합니다.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외워라. 그리고 들려라. 소문을 내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를 주의 종을 중심으로 팔붙들어 올렸는데 우리 화강교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각자의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을 중심으로 팔을 붙들어 올려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인 것을 믿습니까? 아론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8장 1절에 이 사람은 귀신을 쫓아낸 적도 없고 능력을 행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10장이 지나가면서 17장에 팔 붙들어 줬더니 28장 1절에 와서 이 땅에 최초로 주의 종 제사장 가장 영광스러운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이 아론을 지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론을 대제사장이 되게 하고 그 아들들을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게 하라.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하면 약 15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 1장 5절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 제사장 그 어머니가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이 집안이 1500년 동안 최고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이 집안에 태어나면 무조건 명문 가문입니다. 명문 자손들이 나오는데 제사장들만 나옵니다. 훌이라는 자손이 누구냐면 손자가 복을 받는데 주의 종 중심으로 팔 붙들 때 하나님 이것을 기념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더니 훌의 손자 부살레를 최초로 성막에 하나님 집을 지을 때 이 사람에게 짓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병이 들렸습니다. 백방으로 자신의 몸을 고치려면 치료가 안 됩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학자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일종의 피부암이었을 것이다 했습니다.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주의 종이 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가를 합니다. 유언을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떠날 날이 다 됐으니 주변 정리하라 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열왕기 20장 3절에 놀라운 사건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진실했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했습니다. 기억을 해달라 했습니다. 전심을 다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고 전심을 다해버리면 하나님 내 인생 수명을 더 연장을 시키는데 히스기야는 15년 연장됩니다. 그 흔한 무화과 나무잎을 갖다 얹었더니 치료가 되어버립니다. 무화과 나무잎은 이제 팔레스타인은 문 앞에만 나가면 무화과가 절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 책에 기록되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첫째는 주의 종과 연합하는 사람, 또 하나는 진실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 같은 사람,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놀라운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빈궁한 자가 무엇입니까? 나는 일반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돌아보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02편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기도하는 것이 장래 후세의 사람들한테 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에 후세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귀감이 되고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러한 사건들을 그것을 기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그것도 하나님 다 기록하십니다. 주의 종과 연합하면 하나님 책에 기록되고 거기에서 진실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거기에 따라서 수명을 15년 히스기야처럼 연장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소개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이 사실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신앙을 지키려고, 믿음 지키려고 오다 보니까 때로는 핍박도 따라오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내가 세상 방법을 산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안 살 텐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자녀고 믿음 지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나마 평안할 텐데 가족 간에 참 우상 섬기는 사람, 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같은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늘 갈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일 때 제사를 지내는 이 집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 믿는 며느리나 그 남편이나 이런 분들은 마치 고아 아닌 고아가 됩니다. 그때에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오면서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 이걸 주의 병을 담습니다. 우는 눈물을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우는 눈물을,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이 이 우는 눈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책에 기록하십니다. 오늘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데 이 예배가 그렇게 소중할까요?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20편 3절에 하시는 말씀이 나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이 소재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물입니다. 예배 때마다 드려지는 예물과 함께 그 예배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나의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는도다. 제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고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이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언제? 모든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오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 2025년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내가 너 기도를 들었고 너 구제를 기억하였노라. 구제는 선교입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사가 그 집을 방문하게 합니다. 오늘 또 이 한 주간 교회에서 헌신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선교하며 구제하셨던 그리고 기도하셨던 주의 종과 연합했던 여러분들에게 천사의 방문이 있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